저는 태국에 있지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회자됐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게 제목이 딴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폭삭 속았수다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던 거는 뭐 박보검과 아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드라마는 인생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어르신들도 눈물 지으며 또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특별히 저의 눈에 좀 들어왔던 인물이 이제 이 양관식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었는데요. 이유는 아내를 너무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신 많은 그 부인들이 나의 양관식은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한국에서 이제 공공의 이제 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들에게 하여튼간에 그 부인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너무 희생적으로 사랑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자녀들 중에 둘째 아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툭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주 불려다녔어요. 학교에 부모님 오시라고 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고를 쳐서 이른 나이에 이제 임신을 시키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막대한 재정적인 금전적 피해도 있고 뭐 이제 감옥도 잠깐 다녀오고. 그래서 이 철없는 아들을 보면서 이 양관식이라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죠. 이 아들이 이제 가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만간 아버지가 될 거니까 이제 그런 본인도 이제 그런 부담 이제서야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찹쌀, 떡, 메밀묵 자꾸 보리떡이 왜 생각나죠? 이 직업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거를 팔고 있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죠. 며느리가 요즘 그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양관식이라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찹쌀떡을 파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꼭 이웃들이 한마디씩 붙여요. 그걸 사면서 야, 이 자식아, 아버지한테 잘해. 니네 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그 나중에 곰곰이 막 잘 팔려서 좋아했는데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하셨구나. 아버지가 미리 이웃들에게 다 다니면서 미리 돈을 다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면은 좀 사달라고. 걔 길을 좀 세워주고 좀 도와달라고.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였나요? 그때 자신의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립니다. 워낙 첫째 누나가 월등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는 비교, 차별 이런 게 많았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차별 많이 당했어.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울고 있는 자기를 데리고 가서 중국집에 가서 몰래 짜장면 사주면서 이제 엄마하고 누나한테 비밀이다. 너와 나만 아는 거야. 그리고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서 근데 또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을 잘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녀들은 자기들이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들들이 그렇죠.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주여.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뭐 결국은 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이 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척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틀리셨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맞다고 불평하면서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이 자식이 아니라면은 그렇죠. 이렇게 선을 긋고 싶어요. 이런 인간들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런데 이 자식이 아니라 이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뭐 불쑥불쑥 화가 나지만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건 제 이야기죠. 아마 자식이 아니고 타인이었으면 관계를 끊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도 그랬는데 이제 누워 있는 애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휴 불쌍한 녀석.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불쌍한 왜 그렇게 불쌍하냐 하면서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마음이 다시금 다시 찾아와요. 그게 이제 그 헤세드 은혜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아가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렇게 자식들은 불평을 할까? 예.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 본인들 생각에 본인들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고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막 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죠. 근데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이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지금의 이제 이라크예요. 그 당시에 대제국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그 제국의 수도인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는데 듣지 않고 다시스라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 거리도 거의 4배나 먼 거리예요. 이제 요즘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하여튼 자꾸 왜 인간이 나오지?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 때였는데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이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여로보암의 그 불의함과 부패함을 꾸짖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아모스서, 호세아서. 그런데 이 요나는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된다, 확장된다. 아라바 바다까지. 뭐를 의미합니까? 불의하고 부패했지만 번영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볼 때에 그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 정책을 지지하던 애국심 가득한 민족주의자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씀도 선포했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또 애국심도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이스라엘의 오랜 세월 괴롭히고 조공을 바치게 했던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용납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의 배에 그 바다에 이제 풍랑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선원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험한 풍랑 속에서 요나를 깨우죠. 그리고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불복종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놀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멋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들어서. 그러면 이 바다가 성난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그냥 문득 보면은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것마저도 요나의 고집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 어쩔 수 없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막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해보시라고. 들어서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나를 삼키십니다. 사실 요나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고집스럽다가도 완고하다가도 이 죽음의 어떤 순간이 깨달아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나중에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잖아요.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해서 불구덩이를 지나가듯이 그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집, 내 생각에, 내 힘으로 하는 그 환도뼈를 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순간에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치시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모든 니느웨의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데일까요? 이 콧대 높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이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질병이 니느웨에 이게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흑사병이나 코로나나 이런 큰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식이 있었고 고대의 근동에서의 그 일식은 큰 어떤 멸망의 징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메시지를 들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메시지를 듣자마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선 도성 밖으로 나와서 그 니느웨를 쳐다보면서 언제 멸망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그래서 이제 그늘 아마 오늘 날씨도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그걸 뭐라 그러죠? 찌는 듯한 너희 떼약볕에 이 그늘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그늘 아래서 쳐다보고 있던 요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하셔서 그늘이 사라졌죠. 그러자 요나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라고.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이 큰 성읍 니느웨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니이다. 네가 옳으냐? 옳으니이다.
네가 맞냐? 제가 맞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그랬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불평해요. 아니 내 생각에 이거는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 불평이 돼요. 요나는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했어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매 필리핀 신학교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이제 여름 방학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마닐라에서 저희 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 있었어요. 첫 해에 갔는데 그 필리핀의 마닐라에 누가 제일 많이 참여해야 돼요? 어느 나라 어느 국적이? 필리핀이죠. 필리핀어. 근데 그들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해도 갔더니 스텝으로 요청이 와서 섬겼는데 그때도 베트남 친구들이 거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일으키시는구나. 베트남의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베트남의 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박항서 감독이 한참 그렇게 유명세를 탈 때였습니다. 그래 나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박항서 감독처럼 그들을 전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웃으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베트남 갔단 말이에요. 베트남 가서 청년들 훈련하는 청년들도 만나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베트남의 젊은 지도자들도 만나고 목회자도 만나고 이들을 격려하면서 베트남 교회를 참여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가 터졌죠? 이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실 여기 베트남에서 저는 이제 똠드탕 유니버시티에서 그 대학에서 열심히 베트남어를 했어요. 신짜오 깍반.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은데 역시 박민규 목사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막 했는데 뭐 제가 이것뿐이 안 하니까 이것밖에 못 하나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1년간 배웠는데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베트남 말이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태국으로 옮기십니다. 이거 얘기 다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베트남은 리틀 차이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못 들어와요. 중국처럼.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먼저 옮기셨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 옮기셨어요. 사실 그때 저희 가족 인생 처음으로 냉장고를 샀어요. 원래 그 전에 뭐 중고 냉장고나 뭐 있잖아요. 뭐 OK 캐시백 뭐 별 얘기를 다 해. 하여튼가 그런 걸 해갖고 이제 했는데 우리 저 돈으로 냉장고를 샀다는 건 여기에 이제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가 우리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뭐 쿠팡 같은 걸로 이제 식탁도 주문해갖고 막 조립하면서 이렇게 넓은 식탁을 우리가 쓰다니 그러면서 좋아하고. 근데 느닷없이 이제 태국으로 가라고. 리더십에서 이제 결정이 났고 따라야 되고 냉장고 팔아야 되고 이게 무슨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 이 필리핀 한국 오면서 그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이제 막 이게 환경이 너무 바뀌니까 그때 의료선교부 집사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막 아산병원, 삼성의료 그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이제 부모님 직업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얘가 되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얘가 이렇게 어려운 그 학업의 과정에서 이제 학교단 학교를 처음 가는 통과가 됐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좀 안정이 된 것 같았는데. 닌텐도 스위치로 퉁을 쳤는데 얼마나 많이 울던지. 제가 먼저 태국에 왔고 한번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울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눈물이 안 멈춰.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이게 아마 그때가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은 얘는 자기가 키워주겠다, 남겨주고 가라. 이거 더 큰일이잖아요.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얘가 이제 제가 먼저 태국 갔을 때 이렇게 어디 사는지 이렇게 비춰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화면 카메라로. 그래서 이 비춰뒀던지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많이 실망했어요. 애들 말이 있어요. 개 무슨 쓰레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도시에. 그러면서 이제. 네,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태국에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서 2년 영어해서 이제 영어를 좀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베트남 가갖고 이제 또 1년 반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베트남어 하고서 이제 태국에 갔더니 태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디카 거꾸카 마이사이 남땅크라 커피에 설탕 넣지 마세요. 뭐 이런 건데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은 멘붕이 온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훈련 받을 때 태국에서 같이 사역하자는 콜링이 있었는데 그 제안이 있었는데 그 뿌리치고 베트남 간 거였는데,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태국으로 부르시지. 혹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 굉장히 언어에 뭐라 그러죠? 언어의 재능이 많으신가 봐요. 뭐 링귀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 속도 모르는 소리. 예. 이게 사역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럴 때 너무 야속해요.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와서 좀 좋은 모델이 되고 싶었고 정말 번듯하게 사역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선교사로 나오신 분들 중에 보통 20대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말을 너무 잘하세요. 유창하게. 그럴 때마다 위축이 돼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또 국제동원, 제가 국제동원 선교 사역팀에 있는데 거기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만큼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게 없어요. 언어가 안 되면 베이비가 되거든요. 아기가 돼요. 다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바너러블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상처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는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하나님, 제가 너무 초라합니다. 이거였어요.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국에서 이제 사실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한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국제동원사역으로 인도, 네팔, 뭐 베트남, 또 어디죠? 뭐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비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과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그 surrender, 이건 이제 순복하다, 항복하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번씩 이럴 거면 좀 일찍 부르시지. 분당 무슨 교회 너무 오래 있었어. 나간다고 할 때마다 목사님이 더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찍 부르시든지 아니면은 40 넘어서 부르셔갖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동료 목사님도 또 생각도 나고. 그렇게 고민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국제동원 이 선교회 이제 훈련 파트에서 이제 좀 그 자료들을 같이 만드는, 그걸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관련해 갖고 좀 같이 연구하는 겸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거기는 대다수 이제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근데 유일하게 이제 한 그룹만 딱 선교사님 그룹이었어요. 근데 참 아쉬운 대목은 이 선교사님 그룹에 이제 세미나를 듣고서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그런데 인도자가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은 뭐가 한다고, 선교사는 본인이 살지 않고서는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타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세워주시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선교사 출신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이도 젊어요. 근데 저보다 젊으신데 12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하셨고 그 젊은 시절에 나가신 거죠. 그리고선 아내 선교사님이 이제 유방암이 발견됐고 그게 거의 말기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2달 뒤에 아내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 교회였고 파송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바뀌시면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다 취소했어요.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파킨슨 병이고, 그리고 두 분이 또 수술을 뭔가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애들은 당시 6살과 3학년이에요. 아들 둘. 하여튼 저는 그 대목에서, 그 교회 그 대목에서 너무 아쉽고, 참 교회가 매정하다, 세상만도 못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어려운 시간을, 이분이 애도의 기간을 하여튼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이제 그 애도의 그룹에서 그 시간들을 버텨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지으신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시고, 부르심의 자리라는 찬양이고 같이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춘천의 작은 교회가 생긴 거죠. 예배 공동체가. 그래서 다시 선교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목사의 타이틀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분을 그 세미나에서 보고 숙소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있는 룸메이트 목사님이 너무 놀라실까 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순복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여전히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저에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이후로는 비교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도 아니고 미세먼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듯이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결국은 교회를 위해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날의 목사님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의 일부가 이 이음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선교사역이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제가 태국으로 이동해 와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목사님이시고요. 주님께 순복합니다. 태국에서 베트남 사람, 특별히 베트남 선교사를 만날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베트남 가정교회의 1호 파송 선교사인데요. 태국의 동북 그 이산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베트남의 후손들이 베트남 사람이 넘어와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후손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홈리스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님이 참 뜻밖의 만나게 하셔서 이분들을 이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돕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신데 영어도 안 되시고 태국어도 안 되시고 조금 하셨죠 그때. 그리고 이제 베트남 후손들이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베트남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타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시. 이 심카드 넣는 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넣는지. 그러니까 근데 기도의 사람, 믿음 하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나중에 뭐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이거 주사도 다 맞게 해드리고, 하여튼 간에 그런 직간접사적인 사역을 이렇게 도왔는데, 4년에서 5년이 됐는데, 이제 이 영어 이름이 남편 선교사님이 아모스, 부인 선교사님이 룻이에요. 이제 룻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한국 나이로 95세신데, 작년 말에 딸이 보고 싶다고, 몸이 많이 약화됐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딸이 보고 싶다 그래서 철수를 잠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아모스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지를 이탈하는 거, 철수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딱 차만 마시고 40일을 금식 기도.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한 번씩 연락해가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지금 나이가 60대가 좀 넘으셨는데,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순전한 믿음,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여전히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구나. 이제 그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베트남에 이제 어머니를 옆에서 병상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제 남편 선교사님 아모스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사역을 하고 싶다.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들을 깨우고 젊은이들을 깨우는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교 세미나와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강사로 초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베트남은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콧대가 세요. 월남전에서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 아래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감옥에 막 갇히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웬만한 선교사는 눈에도 안 찹니다. 근데 저를 이 관계 가운데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는데 도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젠 태국팀 소속이거든요. 저희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역은 베트남 팀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트남 팀 리더 되시는 분에게 이런 귀한 사역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 팀에서 주최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봤더니, 우리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 우리가 이 사역을 주최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공안에게 경찰에게 발각이 되면 우리는 추방당합니다. 중국하고 이 부분이 같아요. 이미 추방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잠깐 베트남에 와서 이 사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두 분이. 그리고 작은 베트남의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세미나, 선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영어로 했는데 이걸 통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베트남 말로 했으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에 8년 되신 선교사님, 친한 선교사님,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만났던 그분이 아직도 베트남은 성조가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내용이. 한국 사람은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통역이 돼서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베트남어를 베트남어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영어로 했고 통역이 됐고 그래서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고 이 자매는 이제 그 조카 며느리인데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역을 한 거죠. 제가 그 집회하는 교회에 가는 동안에 이제 오랜만에 베트남 오토바이, 추억의 오토바이,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그 추억의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따만한 20kg짜리 캐리어를 하면서 이제 그때도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집회 장소를 가면서 옆에 이제 베트남에는 해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갔어요. 덜덜덜덜 그러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바다를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광활하신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오르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내 명철을 의지한 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네 생각을 의지하지 내려놔라. 내 생각에는 내가 옳으니이다. 그 생각 내려놔라. 제가 맞습니다. 그거 내려놔라. 내려놔라. 너 생각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던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끝까지 그 존재를 신뢰해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불평하고 계세요? 이렇게 의심이 되세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해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는 그리고 그 계획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는 나의 선교를, 나의 이야기를, 나의 역사를 이뤄갈 거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언제 불평할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의 니느웨는 이스라엘 오랜 적국이자 당시 테러국. 그래서 이 유적에도 보이지만 밑에 보면은 이제 머리가 잘려져 있어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요나서를 묵상할수록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게 재산을 요구해서 떠나간 아들, 둘째 아들.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이 첫째 아들의 눈빛을 보세요. 그 둘째를 보는, 또 아버지를 보는, 둘째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틀리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도 이러시면 안 돼. 첫째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가 요나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신데, 긍휼이 있으신데,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은혜가 없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적국을 떠나서 그냥 가까이 먼 얘기 떠나서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침대에 같이 눕는 이 인간을 용납하기 어려워. 무슨 얘기 하나. 그래서 이 왼수, 우리 마음에,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평상시에는 뭐 사랑하시지만 이제 한 번씩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또 저런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내가 저 인간만큼은. 내 생각에 국한돼서 나만, 내 가족만, 내 민족만, 아니 내 가족만까지만 다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는 보통 나만.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내 생각에 나만. 온갖 매스미디어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너 하나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집중해. 누구를 돌보니 지금? 너 이번 주 내내 힘들었어. 뭔 봉사는? 너에게. 타인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실 다른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사실 요나는 이방의 말씀을 들고 간 첫 선지자였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사야도 그렇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직접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사람의 생각을 확장시키시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제 열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All nations예요. 그래서 온 세상, 민족과 방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구약의 내내 나오는 말씀은 나는 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을,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구약 신약 썼던 거는 이거는 그냥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죠. 한국교회가 어렵죠. 그러나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집중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없으면 선교사도 없어요. 한국 선교사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 뚜렷하고 부인할 수 없이 말씀하세요. 구약과 신약 전 성경에 걸쳐서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어떤 질문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100년 후에 없을 인생이잖아요.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내가 예수를 통과해서 나에게 속한 자가 됐다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죄로 깨어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상처받은 이 온 세상을 우리 조국을 포함해서 나는 나의 백성으로 이 온 세상을 축복할 거다. 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나의 백성,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나는 나의 백성,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나는 열방을 축복할 거야. 요나의 생각을 확장시키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분당, 내 교회, 내 나라만 생각해도 뭐 대견한 거죠. 이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 생각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국제동원 선교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지금 이곳에서 몰두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전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저를 향해서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갔습니다. 동북인도에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전 세계로 갑니다.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부족에게부터 시작해갖고 온 세계로 갑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빅터랑 킴보이라는 친구인데요. 빅터는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인데 제가 이 두 사람이 이제 곧 결혼한다고 해갖고 제가 따로 불러서 밥을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그 대문자 T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인데 펑펑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때부터 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멘토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주신 마음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들을 전인격적으로 훈련시켜서 이들이 정말 좋은 거목으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교사 후보생과 로컬 목회자와 그래서 내년에 이제 동티모로 내후년에 하여튼간에 아기를 엊그제 만났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아기 때문에 조금 지체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훈련 다 받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차에 코로나 시기에 거기 저희 태국에 같이 머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역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신학교는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거를 경험을 많이 못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제자화 시켜야 되는지를 같이 짧은 인텐시브 세미나로 이 친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도 여름에 잠깐 나왔는데 중국에. 그래서 저렇게 모자이크 하여튼 안 보이게 처리했어요. 여기는 네팔, 필리핀에서 만나게 했는데 하여튼 이 얘기하면 다 할 수 없지만 수만과 푸나임이라고 이 친구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주님 만나고 하여튼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하여튼 돌 던져서 뭐 부인이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형제인데 갑자기 부인 크리스마스 때 간증 듣고선 횟가닥 해갖고 이제 예수님 믿고 바로 부인한테 가갖고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래서 yes.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해갖고 뭐 훈련 받고 해갖고 나 필리핀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막 돕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동북인도 가면서 네팔을 들렸다 갔죠. 사실 인도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전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집에 계신 그분이 이제 가까운 나라니까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입을 딱 다물고 계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아버지가 힌두교인데 강성 힌두교인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바꾸셔갖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웃들과 어려운 뭐 사람들 시각장애인 아이 그런 자들을 돕고 이제 네팔도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이걸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교회에다 또 머물게 하고 그런 사람들 살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근데 네팔이 이렇게 부흥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한참 부흥했거든요. 근데 이제 힌두교 신자들이 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다시 힌두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쉽고 아주 즐겁게. 그래서 이제 그거 알려주고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사역을 가르치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여긴 중국. 얘들 때문에 우한을 처음 갔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이제 중국에 보니까 진짜 십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결국은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이번 달에 오기로 했는데 치앙마이 태국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교회의 한 가정이 헌금을 해주셔서 여기는 아사바원이라는 이제 마약 중독자 센터인데 저희 선교 후보생들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이은교회 한 성도님이 헌금해 주신 걸로 같이 피로들을 채우고 왜냐하면 네팔 뭐 이쪽 인도는요 이게 많아요. 재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이 사역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국도 고령화가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데 자기네 그 안락한 그 안주하지 않고 한 몬들이라는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교회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돕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선교사 후보생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때 지진도 났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형제가 하르팍이고 자매가 이제 구잘인데 자매예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가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하여튼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이제 그 터키로 난민으로 와서 난민촌에서 이 자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란에 아시는 것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걸 보고서 막 예수님을 엄청나게 믿었거든요. 중동에 원래 선교사가 30년에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쨌거나 이 자매가 그때 14살인가의 때에 친구가 전도했는데 하여튼 안 믿었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난민으로 오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180도 바뀌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남편인 이렇게 하르팍이 이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고 둘이 거기에서 난민촌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한 원래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지금 교회를 이루고 지금 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하르팍이 신장 투석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을 때 또 이 이은교회 한 분이 헌금해 주신 걸로 거기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란 교회, 페르시아 교회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난민을 빼놓고는 선교를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디겠어요? 이 미얀마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그런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나니까 사실 미얀마가 좀 잘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저희 둘째의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미얀마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많이 듣고, 지금 미얀마는 점점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징병이 뭐 30에서 35세에서 40에서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잡히면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단체에서 사역했던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 애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사역자도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에서 다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의 이제 경계선이라고 하나요? 그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서 미얀마 난민촌이 점점 커져서 큰 난민촌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결되면 가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제 사고의 확장을 여기까지 시키실 줄 몰랐는데, 그 난민의 한 부류죠. 탈북자.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넘어와서 중국에서 이 경로가 이렇게 돼요.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와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태국에서 3개월간의 성경 공부를 하고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수료식을 할 때 세례를 받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세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일성, 아바이 수령지 이 아버지를 믿다가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거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의 나의 아버지를, 그러면서 세례를 주면서 목사님도 울고 저희도 울고 다 우는데, 그다음에 세족식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다 오열하면서 이들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는 너무 사람들이 거칠어서 그 삶을 살았으니까 인신매매 당하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서로 막 칼부림 날 정도로 무서운,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하고 그 장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베트남 사람인데요. 20대에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예수를 뜨겁게 만났는지, 뜨겁게 만났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공산주의의 그 박해 아래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저는 95세 할머니가 됐어요. 루스 선교사님 어머니이신데, 제가 여기서 신방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저 손 보이세요? 손을 들고선 계속 외치세요. 까먼 주어, 까먼 주어, 까먼 주어. 이게 까먼은 감사합니다고요. 주어는 주님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내내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하겠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7명의 목사, 5명의 사모, 2명의 선교사. 이 베트남의 핍박 가운데서 목사가 된다는 거는요, 박해받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통역했던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형제랑 결혼할 결심했냐 했더니, 이 형제에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됐대요. 그리고 결혼해 보니까 온 가족이 그 믿음, 견고한 믿음,
와, 이게 뭘 믿고 이렇게 경고하지?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어머니의 유산, 믿음의 유산. 저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선교인가? 어머니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진 세월 속에서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자신의 자녀, 가족, 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어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불평쟁이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죠? 요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요나서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회고록처럼 쓴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지난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요나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러 실수투성이 의지하기 힘든 남편이었던 아브라함, 그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 야곱을 그렇게 술수 많고 깨 많았던 야곱,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욱하고 충동적이었던 시몬을 베드로라 하리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요나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나의 역사를 이뤄갈